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육적인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미디안 정복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40년 차의 사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40년 차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살아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해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일이 있었고 또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과 연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바알부올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정복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모세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모세는 지금 자기 생애 마지막 해를 아주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가나안 땅 밖에서 죽기로 결정이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후계자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는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사명을 지난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고 지금 이 마지막 해 40년 차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죽음을 23절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어버리니 이제 대충 해야 되겠다. 나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니 이제 별로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이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명에 나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대로 이행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한 사명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성도인 나에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명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사명 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개별적인 사명도 있을 겁니다. 가정과 사회에 여러분이 다 소속되어 있는데 가정과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명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죽음이 됐든지 은퇴가 됐든지 그 무엇도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해서 또 내가 무언가의 자리와 직분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해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붙어 있다면 죽음 직전까지 계속 그 사명을 의식하면서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거나 불성실하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할 날이 오게 됩니다. 맡은 직분과 책임에서 은퇴해야 될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육체의 생명이 마무리되는 날, 내가 죽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퇴하는 날이 사명이 끝나는 날은 결코 아닙니다. 죽는 날 다가온다고 해서 사명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의 삶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퇴하면 이제 감당하는 그 일의 종류와 책임이 달라질 뿐이고 사명과 연관해서 일하는 위치나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목사라면 은퇴를 하면 더 이상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역할로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내가 다ним했던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된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지체하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떠남으로써 다ним했던 교회를 계속적으로 돕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은퇴를 하고서도 여전히 다ним했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은퇴한 목사가 담임했던 교회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했을 때와는 다른 위치야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돕고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또 목사가 여건이 된다면 은퇴하고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무보수로 그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목회자가 없는 완도군의 작은 섬으로 들어가셔서 그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하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그 섬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80이 넘는 나이에도 섬기고 계십니다.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목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은퇴 후에도 사명을 위한 삶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의 섬김이라도 감당을 잘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는 순간의 유언까지도 사명을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합니다. 유언을 하나 남기는 것도 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느냐?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유언을 남겨야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유언을 남겨야 주신 사명을 더 멋지게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언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신 사명이 흐려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명이 흐려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사명이 망각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노년을 이유로 해서 죽음을 앞뒀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사명에서 완전히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그 마지막 해에도 열정을 다해서 주신 사명 감당했던 이 모세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서두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해근한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족속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성적 음행과 우상 숭배로 끌고 갔습니다. 영육간의 간음을 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원수를 이제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을 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스라엘로 범죄했던 그 원수를 갚는 것은 곧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인해 비참하게 만드는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느냐?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싸워서 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이 결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구약적인 차원에서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백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이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진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나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 죄로 인해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원수일 텐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누구냐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도의 대적으로 규정해왔던 존재들입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마귀입니다. 둘째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셋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마귀, 세상, 죄성, 이 세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원수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의 3대 대적으로 규정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오늘 나의 원수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마귀, 세상, 죄성, 이 세 가지입니다. 마귀가 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 나의 원수입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나의 원수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늘 죄를 짓게 이끌어갑니다.
범죄하게 해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떨어뜨리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 대적과 치열하게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대적들과 싸우라고 신약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이 새 원수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원수들과 싸우는 것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와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강하게 맞서지 않으면,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내가 삼키움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마귀도 나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달려들어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원문으로 말하면 순응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순응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뭐냐? 저항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라.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세상에 저항하고 맞서 싸워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순순히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응하면 안 됩니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저항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끌고 가려는 대로 끌려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군과 같은 그런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라든가 성공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있습니다. 돈과 연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부패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풍조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풍조들이 많습니다. 그런 풍조들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저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가리키는 그 영어 용어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무슨 뜻이냐?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레지스탕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저항하는 자들, 저항, 세력, 이것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저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괜히 그냥 모든 것에 삐딱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릇된 세상의 풍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풍조에 강력하게 싸우고 저항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무엇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싸우고는 있는데 대충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중간하게 너희가 싸우고 있구나,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러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싸워라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죄는 지을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죄는 짓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싸우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연관해서는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싸워야 하는가? 그 정도로 싸우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맞서 싸울 때에는 에스더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성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다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진멸하는 수준으로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술사 발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확실히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영적 대적 마귀와 세상과 재성과 힘써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괜히 사람과 싸우고 다닙니다. 목사와 싸우고 장로와 싸우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싸웁니다. 집사님과 싸우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그럽니다. 또 이웃과 싸웁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고 타락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울 그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시고 사람과 싸울 그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죄성과 싸우시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하고 혈기 부리며 싸울 그 힘을 가지고 대적과 싸운다면 훨씬 더 큰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 대적들과 아주 힘있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택하여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명이냐?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인 이 40년 차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2차 인구 조사입니다. 2차 인구 조사 때 칼을 들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60만 대군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 가운데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이끌고 나간다면 미디안 족속을 훨씬 더 쉽게 정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각 지파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1000명씩 내보내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1000명씩 무작위로 선발해서 무장시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싸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라는 것은 창칼이 난무하는 현장입니다. 전쟁이라면 죽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좀 불안한 방법입니다.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엄청난 군대로 밀어버리면 훨씬 안전하고 쉬울 텐데 굳이 1000명씩만 선발해가지고 딱 12,000명만 보내면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치러야겠습니까? 또 그런 전쟁 가운데 죽는 사람이 어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한 전쟁의 방법이고 그리고 위험한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전쟁의 승리가 인간적인 전략이나 군사적인 숫자, 군사적 능력에 달려있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도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행사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안전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따라서 보호될 사람은 다 보호가 될 겁니다. 전쟁의 승리와 안전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전략이나 군사적인 능력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싸울 때 어떻게 싸우러 갑니까? 전략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지략이 많아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작전도 필요하고 군사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의 지혜를 동원해서 좋은 전략을 짜야 하고 좋은 지략으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군사적인 능력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고 싸워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일반적인 지혜로운 전략이나 지략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명령대로만 순종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전쟁에서 전략과 지략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닙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의 지혜를 통해 전략을 짜고 지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군사력도 키우고 필요한 능력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적인 전략이나 지략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말씀, 명령을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 의지하며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것도 없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의지하여 싸우면 다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감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절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면 다 패배하고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때로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또 희한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미디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울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쟁터에 나섭니다. 제사장이 주도하면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가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대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전사들과 5 왕을 다 죽이고 미디안 부녀 아이들 가축과 양떼 많은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전쟁에 나간 12,000명의 군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12,000명의 용사들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완전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감당해 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안전을 보장받으며 크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적 마귀와 그리고 타락한 세상과 우리 안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의 치열한 의지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만 동원한다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대적과 힘있게 싸움에 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의지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결단만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만 강하면 이길 것이다. 결단만 강하면 이길 것이다. 각오만 새롭게 하면 이길 것이다. 누가 이런 지침을 줬는데 이런 지침만 잘 따르면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온전한 승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때에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거뜬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내 안에 죄성도 압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느냐? 기도를 통해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울 때도 기도하며 싸우시고 세상에 타락한 풍조를 거스를 때에도 기도하며 저항해 가시고 내 안에 죄성을 압도하며 싸워 나갈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승리 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정복 전쟁을 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원수들과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와 또한 원수인 세상과 원수된 죄성과 치열히 싸워나가는 영적 군사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의 강한 결단과 의지만으로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